감사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2024년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가는 발걸음 되지 않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신앙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은 2024년을 다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2024년을 다하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몇 개의 독립된 짧은 말씀을 전하는 옴니버스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목을 이라게 제목 없습니다. 옴니버스다. 먼저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2절로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에베네셀 무슨 소린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또 모르시는 분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이름도 있고, 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사람들이 부른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잘 알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에 제물을 대신 바치. 그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고 내 의를 행하면 내가 이 땅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여호와 살롬, 연약한 기도원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리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근데 팔이 너무 아파서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당해. 그래서 손이 올라갈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등 그런 이름이 진짜 이름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네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로 보면 간주 1 뭐죠? 간주 1 12장 7장 12절 간주 1번 뭐죠? 밑에 도움의 돌이다. 근데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지명입니다. 지명. 에베네셀은 지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처음 시작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돌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그렇게 해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4년을 다하는 주일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틀어졌던 모든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제자리를 찾아서 마음의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마음의 일상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감사하죠. 이런 감사 제목을 읽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이 감사가 맞습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이 감사 보고 너무 은혜 받고 넘어갑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요한 맞죠? 맞죠? 이게 맞죠? 이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 숨 쉴 수 있어 감사. 야 깊다. 우리 요한이 참 깊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넘어갑니다. 이거 보면 맞죠?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로 24절을 이사야서 41장 제 성경은 1017페이지 구약 41장 21절로 24절을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너희 우상들을 소송하라. 야곱의 마음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강한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지금 이 나라는 무속과 무당이 이 정권과 깊숙이 개입되어서 칼춤을 추대는 그런 험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때늦은 후에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의 행동과 발언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앞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맹세기 그것도 대통령 후보 TV 생중계 연설에서 생중계하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그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술의 사주를 받은 그 윤석열이의 그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내민 것을 그 TV가 전 세계에 비추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게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닌데 옳고 그름도 구별 못하는 그 윤석열이의 손바닥 왕자를 그리고 내민 것을 그때 어느 앵커는 MBC의 어느 앵커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성적이기도 정상적이기도 않는 행동이다. 맞죠? 저 자리에서 저런 거는 이성적인 것도 정상적인 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망한 것이 그 뒤에 있는 윤석열이하고 그 한입을 뜯는 그 요망한 것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런 행동이 옳고 그름도 구별 판단 못하는 그런 정신머리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결과가 12.3 결과가 되었다 라고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그런 정신머리로 이 나라를 이끄니까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다. 옳고 그런 판단도 구별 없이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이거 유치원 연극하는 자리도 아닌데 손에 왕자를 끄고 나와 그 짓 한다? 그렇습니다. 좋은 국가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그 국가의 어떤 국민 수준이 높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가 부강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국가가 되려면 그것은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위정자들의 정신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21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 21절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들에게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과거든지 지금이든지 앞으로 결말이든지 좋다. 어떤 것도 내놔봐라. 그럽니다. 그것 요망한 그것들에게. 그러면서 즉 너희는 너희 우상들이 신이며 신이라고 그렇게 공경하고 우러러 볼만한 그런 숭앙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가장 확실한 증거를 딱 많은 거 필요 하나만 꺼내봐라. 하나만 제시해봐라. 그럼 내가 그거 보고 놀래주고 그래 그렇구나 하고 박수 치주고 믿어주고 받아줄게. 하나만 꺼내봐라. 이거였다고. 과거든 직업이든 앞으로 올 일이든 뭐든지 너가 했던 것 중에 하나만 정말 놀랍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꺼내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시대적 버전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 한 입을 덮는 그게 그래 그 요망한 것이 손바닥에 왕자를 그리고 나가라니까 나가 발리에서도 명색이 대통령이 됐지. 세계 무슨 그 세계 각국의 대통령들이 뭐인데 그것을 발리에서 찍힌 장면. 그 요망한 게 왕자를 그리고 나가라니까 그것도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이성적이도 정상적이도 않은 그런 정신머리가 정말 덜렁 대통령이 되니까 그 요망한 것이 그럽니다. 맞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딱딱 맞지? 봐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뭘 시키든 그 말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요망한 것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각인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떠들고 다녔다는 뒷말이 무숭합니다.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손에 왕접하고 나가라 하니까 덜렁대니까 기고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 요망한 것은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건 차체에 두고서 그래 됐다. 그렇게 그래 됐다. 그러면 그 차체에 두고서 명예롭게 임기는 채워야지. 대통령 임기 5년은 채워야지. 그래 된다면 너그 말대로라면 그래서 내놔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라도 내놔봐라. 내가 믿어줄게. 끝까지 믿고 나 때리치고 강영수 이 목사도 너가 그 믿을게. 너한테 하나라면 예식이면 나 너가 믿는다니까.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내놔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기는 채워야지. 전 세계 망신을 다 당하고. 제가 직접 만난 중앙고등학교 출신이 그럽니다.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었대. 대통령이고 막 장관이 이거 막 중앙고 교복이 입는 게 자부심이 있었대. 근데 교장이 교시가 내려왔대. 교복 입고 다니지 마. 그 급변하는 그 예민한 프라이드를 갖고 가는 그 청춘들이 미래가 창창한 청춘들이 얼마나 중요한. 엄마 이거 하복 구질구질한 입으면 안 돼. 엄마 얼음부터라도 쌤비로 하다 다시 맞춰줘 하고 교복 체크 가리하고 이랬던 중앙고가 교장에게 하다 교복 입고 다닙니다. 이 단입니다. 직접 나이버로 들은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쪽팔, 정말 망신을 이 쪽딱 하는 거지. 중앙 쪽.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식당 사진 다 내리고 다 내린다 하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내말아요. 그러면 임기는 고사하고 임기 초반에 누구 일이 됐다면 어떻게 감옥 가게 되느냐. 그것도 개망신 당해. 좀 있으면 끌려나가고 수갑 차이가 개망신 끌려 입을 덮는 거하고 같이 요망한 거하고 어떻게 그래 가느냐는 겁니다. 이 왕자인데 하면 과연 너그 말대로라면 하나만 꺼내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속과 무당들의 입김으로 지가 그랬대. 명경이가 청와대 들어가면 감옥 가고 총 맞으니까 절대 청와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국민 세금 안 들인도 되는 세금 수천억 낭비해가면서 국방부로 옮기고 이래갖고 용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유는 그거 합니다. 감옥 가고 총 맞는다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낭비하면서 총 안 맞고 감옥 안 가려고 그랬던 무당들의 말을 듣고서 굳이 청와대 안 가고 용산으로 들어갔지만 더 빨리 임기 중에 감옥을 가네? 이건 뭐냐는 거야. 하나만 꺼내봐라는 거야. 너가 한 일 중에. 이건 뭐로 해석할 거냐고. 그러면 더 빨리 감옥 가고 이런 국가 중대 범죄는 차후에 어떤 사례를 이런 우려를 범하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두환 때 사형시키고 풀어주니까 이지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절대 특별 사면 없는 극형에 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거 전두환 때 잘못했구나. 사형해놓고 한 2, 3년 살다가 내보내줄게. 이 꼴 다음에 또 이런 사례를 이런 것을 여기서 자체 예방 차단 안 해놓으면 또 한다. 이번에는 보내야 돼. 이번에는 가야 돼. 사형시켜버려야 돼. 무기면 저 요망한 거 무기라면 무기 그대로 살려버려야 돼. 최순실도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우리도 별로 존재감도 없는 최순실도 지금 이거는 그냥 살려버려야 돼. 무기면 무기대로 특별사면 그래 재발 방지가 돼. 하나님은 오늘날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작금의 비유를 들면서 무당들에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럼 내가 받아들여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너것들이 하는 말은 한 가지도 제시 못한다면 너것들이 하는 짓은 다 말짱 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감옥 안 가야지. 임기라도 채워야지. 근데 임기도 못 채우고 감옥 가고 그래 된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게 우스꽝스러운 거죠. 이 내용이 얼마나 진짜 우스꽝스러우냐고 이지 된 게. 청와대 옮기고 말도 아닌 거지. 그래하여서 22절에는 그럽니다. 그것들에게 좋다. 장차 당할 일을 그러면 미래에 있는 일 아니면 이전의 것 어느 거 하나나 그걸 꺼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듣고
너가 했던 걸 보고 생각해보고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도 내가 너희한테 들어줄게. 22절은 그겁니다. 그러면 너것들이 좋다. 앞은 이미 틀렸다. 너가 왕자 판 그것도 틀렸다. 이제 틀렸다는 겁니다. 다 틀렸다. 더 일찍 감옥 가고 더 일찍 거래되냐 틀렸다.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거 너가 놀랄만한 업적이 있다면 한번 말해보라 그러십니다. 22절에 보면 그겁니다. 그럼 좋다. 이전에 일이 어떠한 것도 있었는지 우리를 이제 한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무당 그 시대에 450명하고 아세라 무당 400명 도합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영빨 대결을 붙습니다. 850명의 영빨과 엘리야 한 사람이 맞짱 뜹니다. 누가 누구신인가 영빨 대결이 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 우리가 열왕기상 제 성경은 548페이지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548페이지 18장 19절 20절 19절 20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머무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론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나는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 주변에 이제 850대 1로 맞짱 뜬다더라. 영빨 대결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온 백성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럽니다.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이 사항을 육군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영빨 대결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지 저쪽은 수가 850이고 난 네온차다. 어느 쪽이든지 센 쪽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응답하는 쪽이 불이 하늘에 내려서 누구 편에 응답하는 쪽이 그쪽이 맞다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으니까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른다. 너희들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 머뭇머뭇거리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고.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면 영빨 대결 룰이 여기서 붙어집니다. 엘리야는 혼자 남았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면서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하고 그들에게 한 마리 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에 송아지를 넣고 불을 넣고 너희는 너희 신 이름을 불러라 하고 그렇게 그러면 부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그 신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라 하기에 백성들이 맞네 정확하네 응답하면 그거 하나님 맞지? 와 이거 볼만하다 맞다 응답하는 쪽이 하나님이다 하고 그런 룰을 정해놓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25절로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너희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고 그를 잡고 그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아직 부름 붙이지 말고 자 시작해봐라 하고 먼저 그들부터 해봐라 그럽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갖고 아침부터 낮까지 그 송아지 잡은 주위를 돌면서 발이여 날만 세면 내 돈이다 발이여 둥둥이 삼아 난리를 치는 겁니다. 발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니 그들이 산 단주에서 그저 뺑뺑뺑뺑 뭐 떼거리로 400명씩 뭐 800명이 돌면서 발이여 하루 종일 거짓하고 있습니다. 자, 뜻을 정하시며 그 대목 뜻을 정하시며 26절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팔짱 딱 끼고 조롱하며 여기 조롱했다 그럽니다. 이어지는 27절에 보면 조롱하며 야 더 빡세게 해. 이 버전입니다. 너그 신이 지금 잠깐 졸고 있는갑다. 아니면 어디 외출할 수도 있잖아. 외출 더 크게 불러. 돌아오게 잠깨게 크게 불러. 조롱하고 있다. 이렇게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길길이 뛰고 길길이 난리를 피우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귀신 장난은 항상 피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피가. 무당과 무속이 이 정권에서 칼춤을 추대니까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피입니다. 맞습니다. 귀신이 제일 좋아하는 건 피의 제사입니다.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무속과 무당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정권 초기에 그것도 수도 서울 한복판인 이태원에서 헬로윈 귀신 축제에서 그것도 아직 젊은이들의 피로 싱싱한 따끈따끈한 피로 귀신들에게 먼저 제물을 드린 겁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일이 우연이다. 그 일이 인재다. 그 일이 사고다. 천만의 말씀. 제가 그러잖아요. 귀신은 제일 좋아하는 게 피라고. 그래서 이 정권 초기에 무속과 무당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정권 초기에 귀신들에게 젊은이의 피가 제일 먼저 바쳐지는 것입니다. 비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적 해석이 맞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과 무당이 지배하려고 하는 이 정권이 귀신에게 먼저 피의 제물을 산채로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학정, 제가 학정을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학정은 바로 이 사실을 무당들에게 조종을 받은 그 요망한 것이, 한 입을 듣고 사는 그 요망한 것이, 이 사실을 무당들에게 조종을 받은 그 요망한 것이 등신에게 주지시키니까. 저는 그랬죠. 저는 시체말로 옛날 말로 병신이지만 병신은 국가에서 장애 급수를 줍니다. 저는 그래서 장애 상급을 받습니다만 한 번 등신은 영원한 등신은 급수가 없어. 등신은 마누라 등살에 사는 게 그게 등신이야. 그래서 저는 그거를 등신이라 옛날부터 불렀습니다. 오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 거치를 등신이라 부릅니다. 저 등신, 이 뒤에 예스는 빼고 니언도 빼고 저 등신 급수도 안 나오는 그 등신에게 그걸 주지시키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거 절대 하지 마. 절대 뭐 사과도 하지 말고 어떤 해명도 하지 말고 그냥 묵살해. 그렇게 조종하니까 이 참사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책임도 지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정권, 무속과 무당이 지배하려는 그 정권인 것입니다. 그게 제가 드리는 학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연결됩니까? 전혀 따로 갑니까?
아니죠. 대통령이라면 생태, 내 자식 생태 같은 자식 지금도 어느 부모가 그렇게. 근데 하물며 대통령이라면 그에 대한 어떤 해명이 있어야죠. 다 구청장, 경찰서장 다 무죄 내보내. 이 말이 됩니까? 야, 이거 덮을 일이 따로 있죠. 이게 왜 덮냐고. 이게 덮일 일이냐고. 이게 어디 한두 명 죽었냐고 160명이 죽어나갔는데 끓는 피가 한순간에 수도 서울 폭발해서 그렇죠. 세상 천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장래가 촉망한 그런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그것도 수도 한복판에서 떼죽음을 당했는데도 그건 분명히 관리부재인데 관리부재 맞잖아요. 엄격히 따지면 관리부재인데 근데 이런 방구 이렇다 저렇다 해명조차 한마디 없다? 이런 자는 하나님의 천벌만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책임지지도 않는다? 네 자식이 그랬다면 가만히 있겠나는 겁니다. 네 자식이 만일에 그 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정리해서 무당의 요란한 구판에 국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무당의 요란한 구판에 경제만 죽어나는 겁니다. 어떤 계약도 안 한대. 우리 방산이 그나도 우리나라가 조금 덩어리가 큽니다. 어떤 것보다 방위산업 그걸 수출 그게 큰데 안 한대. 봐줘. 오면서도 제가 어디 가면서도 빌립하고 제가 알았던 어느 시장이 있는데 유명한데 여태까지 역사에 남았는데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왜 없었냐 했더니 두 손 코로나 때 그렇고 뭐 이래서 두 손 들 수밖에 없었어. 다 없어졌대. 어제 빌립하고 갔다 오다가 국민만 죽어나는 겁니다. 그 무당들의 요란한 구판에 죽어나는 것 국민만 죽어나. 하나님의 백성 가을교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잘못을 책임지는 사람과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무당들은 피만 좋아할 뿐 그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게 학정입니다. 제가 학정이라고 했죠. 이번 한 1.2.12.3 계엄에 가담한 어느 그 노상원인가 그 투스타 군대에서 성범죄로 퇴역한 뒤에 안산의 어느 지하실에 뭐 보살질 했죠. 그 행사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투스타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양반은 육사 1등 출신이래. 그런데 뭐 그래갖고 그거 하고 있었대.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면 무속가 무당들은 귀신들은 피만 좋아하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했지만은 무속가 무당들은 그들 자신조차도 책임지지 못함을 이번 일로 통해서 낱낱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맹세기 장군보살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것? 야, 이 조짐이 안 좋다. 왜 이런 제의가 들어오지? 왜 내보고 계엄을 하자고 이렇게 가면서 가면 내가 사주를 앞으로 이래야지. 맞죠? 당장 지부터 봐야지. 그러니까 그것들은 자신조차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도 알았다면 온 대한민국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그것도 육군사관학교 1등 졸업생 투스타 아무나 못 답니다. 절대. 별 아무나 못 따라요. 진짜 하늘의 별이에요. 이름 그대로 하늘의 별. 우리 저기 김지사는 알 거야. 군대에서 하늘의 별따기야. 그걸 하늘의 별따. 그걸 달고 온 백성이 보는데 꽁꽁 묶기가 나온다.
손목에 수갑을 차고 꽁꽁 포성에 목깨가 나온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번 12.3.21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기도하는 백성들이 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너무 설쳐된다. 저것들이 너무 설치고 날뛴다. 무속과 무당이 날뛴다는 걸 아는 정말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게 뻐그러지게 할 수 없어. 일어나게도 할 수 없고 계엄을 일으키게도 이것들이 늘 하는 그 짓이니까 사단이 자꾸 충돌하니까 그래 하나님 그래 너그 자멸한 스스로 그렇게 하고 있구나. 잘한다 계속 하나님이 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누구도 막지도 어떤 결과도 그 자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총리도 국방부 장관도 이것들이 미쳐서 날뛰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를 못했습니다. 총리도 국방장관도 막지 못하고 그냥 봉조했다. 방조 내지는 봉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끔찍합니다. 전쟁까지 일으키려 하지 않아. 북한에 먼저 때리고 그래갖고 저 요망한 것을 통일 대통령을 안 준다는 거야. 오빠 알지? 다음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귀신 씨라라 까먹는 소리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렇다면 오늘 보면 다시 이사야서 41장 23절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41장 24절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제 성경은 1017페이지고요. 이사야서 41장 24절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가산 자는 가산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들은 그 어떤 일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복도 내리지 못하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들 일은 허망하며 그것들은 가정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5분 일에 나타난 겁니다. 손에 왕자가 그거는 허망한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정한 일이라는 걸 나타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론의 여지 있습니까? 있으면 제시해라고 저한테.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오히려 자식 죽이고 내 가족 말아먹고 나라 망치고 그따위 요망한 것들은 절대 성경은 하나님은 가정하고 요망한 것이라 했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제로 한 가지만 내보아라. 그럼 내 하나님 자리 내려놓고 네 따라갈게. 내 니한테 절할게. 그거거든. 각색하자면 그거였거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나타내봐라. 근데 가거 일이든 뭐든 사람 잡습니다. 사람 병듭니다. 그런 가정 보면 다 이상해. 자녀들이 다 이상해. 그렇습니다. 그것들의 바램대로 될 리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피를 좋아하고 무질서하니까 사회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23절 24절인 것입니다. 너희는 복도 재난도 그런 거 없다. 그게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짓거리는 사회가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설치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고 가정한 그것들은
뭐 손바닥에 왕자를 긋고 별이별 짓거리를 그렇게라도 해서 뭐 마치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이룬 것 같지만 이제 더 빨리 감옥 가고 더 빨리 사형해야 되잖아요. 처형. 더 빨리 해야 돼요. 이건 5분에 넘어가면 안 돼요. 5분에 어떤 사례를 남겨야 돼요. 역사의 사례를. 이 특별 사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네. 전두환의 노태우 저거 살리셨더만 이 짓 하네. 제2의 제3의 뺑아리들이 나오네. 실례로 처단해야 됩니다. 5분만은 엄중히 다음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그렇게라도 해서 마치 무언가 이런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한치 앞도 알지 못했음을, 그것이 12.3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났음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허망할 뿐입니다. 헛꿈꾸고 그것들은 가정할 뿐입니다. 얼마나 가정에 요망스러운 것. 아우 정말 진절머리 흔들려 진짜. 목사인 제가 텔레비 얼굴만 나도 머리 흔들린다니까. 저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갖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다. 문제는 그것들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한다 치자. 별 짓거리다 하고 아까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붙던 것들 하루 종일 뛰놀고 길길이 뛰고 결국 적은 몸에 피를 흘려. 결국 적은 몸에 다 피.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는 건 피다 그럽니다. 결국 안 되니까 적은 몸 다 해. 갈멜산에서 다 몸 칼로 찔러 막 피 칠감 날감. 그게 아까 열왕기상에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피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은 그러다 치자. 이렇게라도 그렇게 된 것처럼 될 것처럼 그렇게 치자. 문제는 전번 대통령 선거에서 걔들이 그것도 노골적으로 강대상에서 이찌개라 2번 찍어라 그렇게 이찍해야 된다고, 이찍 찍어야 된다고 노골적으로 강대상에서 찢었다는 거죠. 걔들이 그것도 걔들이 손바닥에 왕자를 보고도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이.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이 개들은 뭐에 헛개비 씌었는지. 맹색이 목사라면 손바닥에 왕자가 뭘 말하는지 주스를 말하는지 그 구분 판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들은 그렇게 이찌개라고 손바닥에 왕자를 보고 짖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개들이 누군지 이사야 5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어서 정하시며 받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되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11절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이 개들은 몰지각한 목자래. 제가 어느 TV에 본 겁니다. 뉴스에. 어느 교회가 현수막을 윤짱 최고 제2차 개헌 빨리 즉각심, 이게
이게 미친놈, 이게 어느 교회에 현수막을 걸고 유장 제고 제2개업 빨리 적가시. 그래 밑에 새벽기도 나오시면 와 이거 돌지 이거. 그 한 사람 때리지기 갖고 세상에 편하게 한다는데 쫓아가서 진짜 확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 한다 하나 어떻게 한다고 세상 바뀔 일 만무하니까 내가 다스리는 겁니다. 내 기질에 가서 그냥 조사 보십시오 진짜. 교회에 걸었다는 거야. 교회에 현수막을. 그렇죠. 그것도 분명 주술이나 무속으로 손바닥에 왕자를 긋고 나온 것을 분명 눈으로 보고서도 아 저건 주술이다 딱 감이 오잖아요. 오죠? 오죠? 지금 유치원 어린이들 연극하는 거 아니잖아요. TV에 대통령 후보 연설에서 손바닥에 왕자 내밀 이지다 하면 그걸 보고도 몰지각한 그 개들이 제가 사감으로 말한 거 아니죠. 성경적으로 말한 겁니다. 맞죠? 한 토시도 사감으로 한 거 없어. 감성 제가 사감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 몰지각한 개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도 그래도 명색이 강대상에서 노골적으로 이찍 이번 찍어 이찍 했다는 거야. 그때 2번이었지 국민의힘이. 이번 맞나? 1번이 민주 어수수대로 이찍해라는 거죠. 이찍. 그래서 이번 123 비상계엄에 타 종교 기관에서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다 시국선언을 앞장서서 선포하는데 유독 어느 단체는 덩어리 개들이라 침묵하고 있어요. 어제 누가 내보고 그러냐. 총신대가 1번이에요. 또 뭐 이게 무슨 소리냐는 게 지금. 다 종교에서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할 것이 다 시국선언 잽싸게 나와서 하는데 이 벙어리 개들은 침묵하고 있었다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며 받들어 읽어줍니다. 시작. 이 개들은 성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만을 추구하며. 끝에 뭐만 추구한다? 다시 말해서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함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렇다면 이 개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들이야. 자기 이익만 취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과들이라. 까라는 말도 여기는 어울리지 않다. 그런 자들이라. 목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 개들을 놈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놈자 붙이겠습니까? 그런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사도행전 4장 32절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받들어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아멘. 우리 456 교회 성도들 중에는 나는 다른 교회는 안 다녀봐서 모른다라는 말을, 나는 다른 교회는 안 다녀봐서 모른다는 말을 저는 스쳐가듯 어떤 상황 앞에서 가끔 듣곤 합니다. 우리가 다 행하고 있는 전성, 456 교회만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전성 문화를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지켜 시행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된 이 전성을 우리 만수는 정말 부담스럽게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니까 만수의 마음을 받은 분들은 기도로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갚아야 돼. 기도로 갚을 수밖에 없어. 우리 만수 너무 진짜 내 걸 다 오바했다라고 말도 할 수 없고, 내가 장지사 보고 왜 안 말긴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건 장지사 네 책임이다. 은근슬쩍 방가낸 거 아니냐고. 난리를 쳤다니까. 네. 옛날에 집사님하고 저 어느 유명한 갈릴리 짱어집에 딱 갔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부흥회를 하십니다. 장집사 있고 권사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때는 단풍나무들이 쫙 가을 되면 있고 하우스를 비닐을 쫙 접으면 단풍나무 있고 거기서 집사님이 한 시간 넘게 그냥 혼자서 나갑니다. 그걸 그 회장이 듣고 들으시고는 딱 가서 이제 우리 잘 먹고 왔는데 장집사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뒤에 짱어가 박스에 실렸어요. 난리를 치는. 저는 어디 가도 누가 봉투를 쓱 줍니다. 목사님은 아니 그 봉투 받아갖고 그 교회 헌금하면 엮고 그럽니다. 절대 받지 마라. 받지 마라가 우리 사륙계 노선입니다. 교회에 드리는 거는 개한지만 목사라고 준다고 덥석덥석. 지금 이 개들이 길들여진 게 이겁니다. 지금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된 게 이 절대 박스 차 뒤에 저렇게 짱어가 실렸대. 그 회장님이 너무 은혜 받았다고 난리를 치. 앞으로 두 번 다시 준다고 받으면 니는 그때는 이제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노선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성탄절에도 참 우리 만수의 마음을 받았고 우리가 나누었고 했지만 설명절 날에는 서로 선물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전통을 우리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못 만나서 그렇지 어떤 때 우체부 아저씨 상관없잖아요. 우체부 아저씨 그렇죠? 우체부 아저씨 그 닥스 양말 부부 세트 하려면 아무리 알도 평균 35,000 4만원 듭니다. 그걸 추석 명절 1년에 2번 하면 7, 8만원 듭니다.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그걸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엄선히 제가 우체부 아저씨 그 이미지를 그리고 그분하고 대충 맞춰서 사면 대충 뭐 매대에 있는 거 포장돼 아니요. 다 취향대로. 우리 건 집사님은 수술하니까 두꺼운 거 있어야 된다더라. 우리 장제주는 컬러풀한 걸 있어야 된다더라. 이제 다 개개인의 그걸 다 담아. 우리 맘스는 멋쟁이니까 좀 이거 참 진짜 멋쟁이 이거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거기서 롯데백화점 여기 일산에는 없어요. 소공동 갑니다. 본점에 양말만 고르는데 계산 끝나면 3시간 걸려. 왔다 갔다 4시간 걸려. 4시간 반 5시간 걸려. 그 작업을 해마다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봄이 보고 봄이야. 이제 강나루 전도사님 목사님 되면 네가 해라. 나 뭐하겠다. 나 뭐하겠다. 저마다 취향을 다 고릅니다. 그렇듯이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2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연상하면서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율하고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맞죠? 이래야 되죠. 여러분, 이거 뭐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추석, 설, 명절 양말만 돌려도 뭐 100몇십만 원 나옵니다. 가격이.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우리 그걸 전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 하는 까닭은 이 시대의 탐욕이 족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은 성도가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예로 성도가 병원에 입원을 해도 성도가 이사를 하더라도 그 어떤 모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모션을 목사가 와서 안 합니다. 그건 이 땅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456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예배 외부 음식을 주문하여 먹습니다. 외부로 주문하여 먹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나마 이 지역 상권에 우리 교회가 일조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뭐 일주일에 한 뭐 50개 주세요. 뭐 김밥이라도 50개 주세요. 그나마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지역 상권에 우리가 일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이런 모델은 이 세상 천지 어느 교회 가도 없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가도 엄청난 대형교회 가도 국수값, 재료값이라고 3,000원 받습니다. 재료값이라고. 계란 부활절 계란 하나도 내놓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 이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몰지각한 그 목자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은 그러면 뭘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뭘 하고 있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사우나에서 어느 목사가 120명 있었는데 코로나에 다 가고 30명 뺐다. 질질 우는 목사가 기억나죠? 에? 목사님 120명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나가고 30명. 내 속으로 내 속으로 그건 니 탓 같은데 운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속 며칠 전에 딱 맞는데 인도네시아 갔다 왔더만 피로가 여독이. 그 제가 목사님 노예에서 다녀오셨어요? 제가 무슨 노예에서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그래요. 노예에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자 합니다. 가자 그럽니다. 노예에서 비용 별로 안 듭니다. 자비 한 1, 20만 원 내면 갑니다. 근데 사부님하고 갔다 왔대. 그래 딱 듣고 딱 제가 반추됩니다. 목사님 그럼 외국 자주 다니세요? 이러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고 일본 2번, 이스라엘 1번, 사모님하고요. 일본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다 왔고 일본 2번 갔다 왔고 이스라엘 갔다 왔고 중국 1년에 2번씩 20번. 그래 놓고 120명이 30명 남았다가 찔찔 짰잖아 나한테. 그랬지? 참 저는요 여러분 이 판에 오늘 어차피 옴니버스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제목 없이 옴니버스 나간 거 아니야.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할아버지 소장님 같은 사람이요
경부고속 딱 갔다고 동양고속 타고 그레이하운드 화장실 있다고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남들은 비행기 발할 때 그때는 사람들이 중동 따면에 사우디 인디 수출 따면에 비행기 촌 사람들이 탔지 비행기 발아 이럴 때 저는 서울 부산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또 젊었을 때는요 저에게는 가진 것 돈하고 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다 미국에서 판 깔아놓고 내 오라고 판 깔아놓고 여기저기서 세계에서 판 깔아놓고 제발 오라고 그냥 오라고 비행기 포도버리죠. 안 가. 한 번도 대한민국 밖을 벗어난 적 없습니다. 듣기 참 민망하더라고. 1년에 2번씩 20번 다녀오셨다니까. 참 민망하더라고. 걔들은 뭐하냐. 그러면 자기 추구하는데 그거 갖고 뭐하냐.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도 성도가 이사를 가도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가 뭐하냐 그걸 말합니다. 이해됩니까? 아멘. 참 민망하더라고.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뭐 시간이 없으면 못 간다, 돈이 없으면 못 간다, 내가 뭐 문화를 몰라서 못 간다. 천만의 말씀. 딱히 갈 이유가 없어 말입니다. EBC의 세계는 지복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EBC에 다 그거 보니까 간단히 커피 마시면서 전 세계 다닐 수 있더라고 나는. 그 저런 거구나. 또 가도 체코, 프라 이런 데 가고 싶지. 막 아이고 그저걸 해도 심소. 그래서 걔들은 그거 갖고 뭐하냐 하니까 단적인 예입니다. 이거 하고 있다. 세계는 좁다. 이러면서 1년에 2번씩 20번을 갔다 왔대. 와, 그 비용 자부담으로 갈 거 아니잖아. 와, 그래서 성경은 이 몰지각한 개들아. 자격 있죠? 저는 한번 자격 있죠? 이 말할 자격은 자격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도 안 꾸니까 그런 헛새. 또 정말 가난한 것들이 찢어지게 살다가 뭐 돼 보니까 아이고 참 정말 가소롭습니다. 이 방송 다 들을 거 아니에요. 너가 비행기 할 때 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 젊을 때 가진 거 시간하고 돈 뺏겨 시간 너무 많았다고. 그래도 저는 그 짓 안 한다고. 왜? 딱히 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4년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자 마태복음 28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야.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다 같이 20절 딱 뜻을 제가 하시면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거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 변명대로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어려움 속에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 어려움 속에 그 속에서도 우리를 2024년을 다하는 이 주일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이 수고가 우리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2024년을 다하는 이 주일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다할 때에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 시간에도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